7년 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자세히 둘러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자세히 둘러보니까 참 좋습니다. 1977년 6월 1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토요일 학생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1977년 6월 11일이 토요일인데 그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오늘 기도했던 서준성 장로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벌써 48년지기 친구입니다. 마건사님이랑 한번 올라와서 내가 밥 한번 사주마 했는데 시골 목사라 그런지 부담이 돼서 그런지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번 오면 밥 한 끼 살 정도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준서이가 내 말 잘 들었는데 키가 컸다고 이제 까불네. 말을 안 들어요. 시골 촌 목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유성남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수 여천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실 텐데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또 광림교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제 아내에게 내가 내일 광림교회 가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설교보다도 옛날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 걱정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참아요. 꼭 참아야 돼요. 식사하고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준비한 말씀만 딱 전하고 오세요.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네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근데 마침 우리 목사님이 아까 잠깐 티타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할 때 할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옛날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뒤에 상가 건물 천막교회 할 때 제가 매일 거기서 밤에 잠을 잤습니다. 연세 많으신 여수님 권사님, 또 정증순 권사님이라고 우리 유성호 원로장님 모친 되신데 이런 분들이 그 천막에서 잠을 주무시면 연세 많은 노인들이신데 그래서 젊은 내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일 잠을 잤어요. 그때 준석이는 별로 잠 안 잤어요. 저는 매일 잤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매력적인 남선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그건 주보용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는 남성교회가 되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매력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로 하면 끌매 힘 역자를 씁니다. 끄는 힘 또는 끌리는 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끄는 힘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 제가 평생 들은 성가대 중에 두 번째로 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내가 찬양하는 우리 평택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오네요.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77년도에 교회를 나가고 78년도부터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정구 장로님, 유성호 장로님, 송영순 장로님 성가대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그 생각이 막 나네요. 제가 지금 조금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이정구 장로님이랑 유성호 장로님, 송영순 장로님 보고 싶은데 잘 안 뵈네요. 어느 쪽에 계신가요? 네네네. 그 당시에 우리 이정구 장로님 키가 컸었어요. 1m 75로 컸.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큰 키가 아니시지만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끌렸어요. 매력이 있다는 거죠. 매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겁니다. 또 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을 보내어 머지않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텐데 그 계획을 미리 알리고 의논하는 상대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논의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누구하고 의논하십니까? 의논의 대상자는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의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논의 대상자를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와, 이럴 수가 있는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매력을 느끼셨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내일 이제 광림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언제 또 나를 불러주겠나, 시골 촌목사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가서 잘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제가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요. 그 천막에서 기도하던 분들, 또 여기 우측에 처음 교회를 지었을 때 금요일이면 권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분은 이불을 둘러쓰고 주무시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길래 광림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물론 원로 목사님도 수고하셨고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지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훌륭하시고 대단하신데 저는 그런 것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주일이 다는데.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혼의 대상자로 삼고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앞에 쓸데없는 말을 했으니까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보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생략을 하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자고 제안합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남편이 거절할 남편이 있을까요? 자식도 없죠. 나이는 들어가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젊은 몸종을 넣어서 자식을 보자. 그러면 다 말 듣죠. 저는 제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제안은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야 돼요.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제안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대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여자들의 심리가 그런 거죠. 나 아이 가졌다. 너는 아이 못 낳지. 이제는 주인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야. 나는 아이를 가졌어.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화가 납니다. 아니 이게 말이야, 몸종 주제에 주인을 몰라봐? 네가 임신을 했다고 지금 주인을 무시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당신 좋을 대로 하라. 하갈은 당신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아주 독하게 학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대에 못 이겨 하갈이 도망쳐 나오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게 학대를 했는지. 여러분, 여자들끼리 싸우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돼요.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을까.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을 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여자가 홀로 임신해서 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 시대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하갈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쫓겨난 하갈이 방황하다가 샘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거라. 복종하거라. 그때 하갈이 자신이 기도했던 샘 이름을 부엘라의 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데, 관심도 갖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거기에 힘을 얻고 돌아가라고 했으니 돌아가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사라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하면 하갈이 돌아올 때 웃으면서 잘 왔다 그러시겠어요?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아직 맛을 덜 봤네. 아마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하갈이 돌아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됐어요. 일단락 끝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14년 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당황했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돌잔치를 했어요. 젖을 뗐다는 것은 거의 이제 돌쯤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큰 잔치를 열어서 잔치를 하는데 사라가 보아서는 안 될 걸 봅니다. 14살 된 이스마엘이 1살 된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봅니다.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사라가 봤어요. 사라 눈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임신한 몸으로 하갈은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쫓겨나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질 못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이 되죠. 여러분도 고민되겠죠? 썰렁하네. 고민되겠죠? 성경 읽으면서 고민 안 해봐놓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고민이 됐어요. 야, 아브라함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미 14년 전에 한번 쫓겨난 하갈이 이제는 아들까지 낳고 그 14살 된 아들을 함께 쫓겨나면 어떻게 살까? 고민 안 되겠어요? 그래도 내 씨인데, 내가 난 자식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루 먹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서 집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나가거라.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 평생 먹을 만큼 재산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아브라함은 그만큼 부자예요.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을 볼 때 그때 참 화가 났어요. 째째하구나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 참 째째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왕년에 여수 노예 청년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여수 여천,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여수 노예 청년회 역사 이래 2년 연속 우승한 사람이 누구게요? 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2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때 당시 장로님들, 우리 준석이도 잘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2년 연거푸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23살, 24살 때. 그리고 25살 때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 세 번째 대회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대회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있어요. 야, 우리 신 선생님은 성경 박사네.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당시 이런 아브라함을 성경을 읽을 때, 와, 아브라함 진짜 째째하다. 아브라함 나만 또 못하네.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처럼 부자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갈아, 미안하구나.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자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재물을 줄 테니 나 원망하지 말고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라. 나 같은 남편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라. 미안하다. 그러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볼 때.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보자면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한다. 아브라함 째째하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루 먹을 물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잖아요. 자꾸 읽다가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겨우 하루 먹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 데는 아브라함이 째째해서 재물이 아까워서 소인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결정한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만약에 제 생각대로 평생 먹을 재산을 줬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섬기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섬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6년 전에 평촌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마룻바닥이 있어요. 걸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 마루가 썩지 않도록 바람을 통하게 해놓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그럼 또 그 밑에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삐그덕삐그덕해요. 새벽 기도를 가면 조그만 난로가 하나 있는데 너무 추워요.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빵 모자를 딱 가져가서 놔두고 설교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빵 모자를 들러쓰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빵 모자를 쓰고 새벽에 기도했던 그때가 제 영성이 가장 맑고 깨끗했을 때, 지금은 많이 변질되고 부패됐어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요. 지금은 더 따뜻하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그래요.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데 햇수로는 8년 전. 2017년에 우리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겨우 제 사례비를 줄 정도로. 2009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소를 많이 키우셨기 때문에 한 장로님이 11조를 2,400만 원을 할 정도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시샘하지 마세요. 2010년이 되고 이제 한우 파동이 나면서 계속 어려워졌어요. 2017년이 됐는데 교회 본고차가 14년이 됐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자꾸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차를 바꿔야 되는데 재정은 없지. 그래서 그 교회 앞 주차장을, 우리 교회 앞 주차장이 620평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차가 필요합니다. 교회차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은 없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차가 있어야 되는데.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5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가서 교회에 차를 구입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만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또 감동되어서 목사님 내가 3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원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교회 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2,950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타고 온 봉고차인데 2,95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헌금되면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을 당하거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그렇게 설교해놓고 지금 나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목사구나. 야, 내가 진짜 형편없는 목사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목사입니다. 설교해놓고 나는 지금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생각이 많아요. 기도하고 이제 아침이 되면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제 아내하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제 아내가 우리 그러면 500만 원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이 950이 필요한데 저희가 5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려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겨우 제 사례비 줄 정도죠. 그랬는데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들은 3만 원, 어떤 분은 좀 넉넉한 분은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450만 원이 됐어요. 950이죠? 그 차를 이제 헌차를 팔려고 하니까 15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을 딱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재정부에 넣고 2,000만 원은 5년 할부를 넣습니다. 어려운데
할부나죠. 그래서 제가 당회를 했어요. 장로님 두 분을 불러서 조금 있다가 연말에 예결산 하는데 할부가 그 계산해 보면 한 37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제 사례비 30만 원을 거기서 낮춰가지고 할부로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드리지도 못한데 어떻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려우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11조를 2,400만 원을 했어요. 그분은 소를 팔 때에 사료비, 인건비 이런 거 안 빼고 그냥 판 금액의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팔았는데 한 장로님, 젊은 장로님은 1,200만 원을 했어요. 그때 잘 나갔습니다, 평촌교회가.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5년 만에 갚아야 되는데 4년 만에 할부를 끝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분 저녁 식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때 제가 사람 찾아갔다면 그분들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분 찾아가야지. 이분 찾아가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절대로 평생 후회할 일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넉넉히 줄 수 있지만 나 의지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굶어 죽었나요? 이스마엘을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력을 느낀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계,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남성계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남성계가 돼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임직 세울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꼭 얘기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권사가 되십시오. 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늦게. 방금 얘기했던 그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 목사도, 목사인 나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직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까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영조 원로 목사님도 제 전도사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잘하네 칭찬받았어요. 제가 부목으로 갔던 데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다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성도들이 내 설교보다 부목사님 설교를 더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해.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를 못하지는 않구나. 내가 다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김홍신 작가가 오래전에 좋은 글을 쓰려면 더
다른 작가들의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목사님 책들을 많이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유성남 목사님 전화를 받고, 초청 전화를 받고 우리 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가. 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외부 강사들 또 설교도 그대로, 보통 다른 데는 외부 강사나 부교육자 설교들은 다 삭제시키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굉장히 자신만만한지 다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장신대 김지철 교수님이 소망교회 목회하는 때인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설교 잘 하십시오. 설교 잘해서 쫓겨나면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 잘하는 기본이 돼야 돼. 그런데 저는 2017년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순종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붙잡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저 형편없는 목사예요. 절대 여러분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인 두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빼앗겼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와 결혼해서 33년을 살았지만 제 아내를 동생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이라고 소개해서 2번 뺏겼어요. 물론 동생이라 하지만 결혼했으면 이제 동생이 아니죠. 이런 부분은 아브라함이 저만 또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아내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해칠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린 나약하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갔다는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력을 안 느끼시겠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제가 광림교회 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6개월쯤 됐을 때 학교를 가려고 나왔다가 가지고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갔는데 제 아내가 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당신 왜 울어? 그랬더니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잔가 봐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결혼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가 좀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제 아내는 빨리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고 싶었는가 봐요.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우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못 울고 내가 이제 학교 간다고 가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내색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잔가 봐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제 우리 큰애를 제 아내가 20달 만에 낳습니다. 보통 10달 만에 낳죠. 제 아내는 20달 만에 낳습니다. 이러면 놀래야 되는데 웃으시네. 20달 동안 배 안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한 지 20달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3주 몸조리를 마치고 우리 첫째 아이를 안고 교회로 오는데, 광교로 오는데, 그때 제 아내의 표현을 빌면 마치 천하를 얻은 기쁨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늦게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안고 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 아내는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를 안고 올 때 천하를 얻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 때, 9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못 바치죠. 바칠 수 있겠어요? 바칠 수 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못 바쳐요. 못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바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못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서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줘요. 해결해줍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CBS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라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표현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어요.
아브라함 하면 이삭 바치는 장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했을까? 그리고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세요. 궁금증.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예 대답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서서 장막으로 오면서 No 그러면서 소리를 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바칩니까 내 아들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는 예 바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돌아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칩니까? 못 바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삭빠른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계산이 빠릅니다.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제 두 아들이 다 수학과를 왔어요. 수학을 전공했어요. 잔머리를 잘 굴려요. 제가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리 자꾸 돌리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내 생각을 싹 버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린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력을 느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친정 같은 광림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시골 촌목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와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나 또 사랑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는 진실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